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6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 금식명,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2장 3절까지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언약을 수립해서 그 수립하는 과정을 시행하시는 내용인데, 1장 26절로 2장 3절까지는 3대 언약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4절로부터 25절까지는 그 언약을 수립해 놓으시고 바로 금식령을,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는 금식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3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요. 거저 은혜로 허락하시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놓고는 언약을 세우시고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세워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4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면 우선 2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결국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죠. 3절까지 보면 안식하셨는데, 거기 바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 이 대략이라는 말은 바로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죠. 대략 이 말보다는 역사. 그러면 창조 역사가 이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처음으로 여호와란 말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4절 초두에. 앞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란 말로 언급이 되는데, 바로 4절에서 여호와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이 되니까 소위 문서설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사람들은 봐라, 2장 3절 이전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란 말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명하는 문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문서하고는 문서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서로 2장 3절 이전의 문서와 2장 4절 이후의 문서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창조기사의 문서들을 누가 이렇게 모아놓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호와란 말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2장 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2장 4절부터 여호와로 명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견해에서는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2장 3절 이전에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명명을 하지만은 2장 3절 이전에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명칭보다는 여호와라는 명칭,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문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건데, 하나님이라는 명칭과 여호와라는 명칭이 다른 것은 바로 그런 언약을 세우신 이전과 세우신 이후의 명칭을 바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앞으로 많은 공격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충분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부터 6절에 넘어가 보면요, 거기는 새로운 창조 기사가 나오는 듯 합니다. 새로운 창조 기사가 나오는 듯 한데, 이건 새로운 창조 기사가 아니라 앞에서는 대략적인 대체적인 창조 기사, 그러니까 초목을 지어놓고 짐승과 사람을 짓는 6째 날 창조를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5절 이하에서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원 설명을 더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서 많은 초목도 나게 하고 나무도 나게 했지만 그 뒤로 비가 오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니까 채소도 나지 않냐고 풀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삭막한 땅이었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채소를 가꾸고, 그리고 사람이 터전을 삼아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초목이 자라게 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서설자들은 봐라, 앞에 창조기사하고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기사가 다르지 않느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가? 그 다른 것은 앞에 창조기사는 짐승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뒤에 창조기사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안내해 갔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장 3절 이전에서는 짐승부터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순서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2장 4절 이후에서는 반대로 사람을 먼저 만들고 짐승을 흙으로 빚어서 짐승을 만들어 사람에게 이끌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의 이름을 붙이는 대로 짐승의 이름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무신론자들, 지옥 자식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새파란 젊은이들,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을 불러다 놓고 봐라,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아 맞다, 그렇잖아도 하나님이 있는지 안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동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뒤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엿새날 짐승과 사람을 만든 사실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해 가는 거예요. 역사적이라는 말은 시간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앞에는 엿새날 사람과 동물과 짐승과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간단한 대략적인 얘기를 한 거지만은 2장 4절 이하에서는 그 창조된 내용을 역사적이라는 말은 아까 대략이라는 말을 역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적이라는 말은 시간차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지어놓고
짐승을 빚어서 짐승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인도하니까 사람들이 바로 각각 이름을 붙이는 대로 결국 짐승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글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인간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당신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었다.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밝히려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죠.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생명을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기운을 받아 사는 존재. 인간은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받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기운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 도대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생명의 기운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세포를 따가지고 그걸 분해하고 분석하고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매일같이 개구리 뒷다리를 우리 딸아이가 지금 그러잖아요. 생물학과 가가지고 만날 개구리 뒷다리 쥐새끼 이거 전부 해부해서 이놈의 생명이 어디 들어있는가 하고 아무리 살펴본들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 우리는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구리 아니라 황소를 분해해서 분석하고 사람을 분해해서 분석한다 할지라도 이 물체 자체 안에서는 생명의 본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흙으로 인간의 몸을 빚으시고 그 안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는가? 생영이 됐다. 흙 플러스 생기. 흙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이것은 피조물이죠. 이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로부터 오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흙이에요. 이게 피조물하고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는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산 영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처음에 지음받은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어머니 배 안에서 태어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에요. 죽어있는 죽은 영. 죽은 영이라 말입니다. 산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머니 배 안에서 태어나는 자연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죽은 영으로 태어나요. 우리들도 어머니 배 안에서 죽은 영으로 태어났댔죠. 그랬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살아있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어놓았을 때 인간의 모습은 산영이었다.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부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 가능한 한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참고하도록 하고, 제가 이 강의의 진행을 위해서 본문은 가능하면 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죠. 8절로부터 17절까지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금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어디다 뒀는가? 에덴 동산에다 뒀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아담이 편히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가운데다가 선악과, 이 선악과와 생명과 이 과일나무 둘을 이렇게 딱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한 중앙에다가. 그래서 이 동산에서 아담이 살게 했는데, 물론 이 에덴 동산 위치는 지금의 이라크 있죠, 이라크. 그리고 그 페르시아만 상부에 쿠웨이트라는 곳이 있잖아요. 쿠웨이트하고 이라크하고 전쟁 많이 했죠. 그 언저리, 그 부근이 에덴 동산 위치였을 것이다. 왜?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흘렀어요. 그 4개의 강 중에 2개의 강이 그 장소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강은 메말라가지고 강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정말 사막에 바람이 불고 건조하니까 모래들이 불어가가지고 다 강을 메꿔버리고 나머지 강 2개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정말 에덴 동산의 형체는 없어졌지만은 그 위치가 원래 에덴 동산 자리였다. 여러분 지금 지구의 지축이 흔들린다고 그러죠. 이 지진이라는 게 지구의 지구대가 이렇게 딱 비스듬히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버리면 지구상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 에덴 동산 자리가 그렇게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은 저주를 받다 보니까 지구는 완전히 사막지대가 돼버리고 만 거죠. 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먹는 날이나 죽는다는 말은 산 영이 죽는다는 말은 죽은 영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영으로 지음받은 이게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인데, 아담이 산 영이 죽는다고 하면 바로 죽은 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은 그 명령을 듣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내려가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아름답게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당신의 형상 따라 지으신 다음에 무엇 때문에 먹으면 죽는 걸 거기에다가 만들어서 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방을 잘 꾸려줬습니다. 4살짜리, 6살짜리, 4살짜리, 7살짜리 오손도손 잘 방 하나 쓰게 장난감도 갖다 놓고 아이들 잘 수 있는 침대도 예쁜 거 들여다 놓고 저희들 장난감 놓을 수 있는 그릇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잘 꾸며놓고는 방 한가운데다가 쥐약 갖다 놓을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만들어서 그 좋은 동산 살아라 해놓고는 한 동산 그것도 어디 낭어덕진데 한쪽 구석에 인간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지역에다가 혹시 나게 하셨다면 뭐 그랬는가 보다 그 이해도 가는데 그게 아니라 한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게 풀려나지를 않으니까 신학이 다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묻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해서 의문이 나서 묻고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야. 나도 그건 몰라. 이렇게 나와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데서 신학이 뭐가 풀려나가겠어요? 아무것도 풀리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대 기독교가 참으로 내용상으로 엄청난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5절로 17절 내용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며 지키게 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보니 살다가 보면 가까이 있으니까 따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운데다만 놓은 게 아니라 참
참 보기에 먹음직하게 돼 있어요. 과일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가 보기에 딱 보기만 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스팀이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보기에 탐스럽게 생겼어요. 보기에 너무너무 탐스럽고 먹음직하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아이들 그렇게 방 예쁜 방 널찍한 아파트로 이사가서 항상 구석방에다가 놓았던 자녀들을 널찍한 방 마련해서 다 가구 들여놓아주고 방 한가운데다가 아주 맛있게 생긴 좋은 과자를 다 해서 그 밑에다가 쥐약 발라놓을 부모가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불순종 가운데 들어갔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9절 말씀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는 뭔가? 로마서 11장 3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야? 생명과는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니까 참 좋죠. 이건 그냥 나게 하면 좋은데 왜 먹으면 죽는 나무를 여기다 나게 했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먹지 말라고 왜 했는가? 이유는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먹기에 좋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 놨으니까 아담이 불순종한다. 보면 먹고 싶으니까. 이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려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럼 하나님은 불순종 가운데 왜 가두는가? 가두시는 이유가 뭔가?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긍휼을 베푼다는 이유가 뭔가? 영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사랑,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영원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된 아담에게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1장 28절에서 언약을 했죠.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이 모든 창조된 거 이거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 이거 다 내가 다스려라.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 그러면 언약을 했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정복하고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이런 엄청난 복, 3대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엄청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으면 그 언약이 은혜로 준 것, 하나님이 당신이 아담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담은 그걸 사랑하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면요, 어린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해서 길러놔도요, 이것들이 사랑을 못 깨닫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조금 굵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머니 싫어하고 아버지 싫어하고 어디 좀 같이 가자면 나 싫어. 아빠하고 안 갈 거야. 엄마하고 안 갈 거야. 그 품을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애인 생기면 그냥 정신없이 그놈에게 폭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놈이 아니죠. 그 인간에게 탁 빠져가지고 완전히 어머니 아버지 배신감 들게 만들잖아요.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하면 저놈이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머니의 숙제거리 아니겠어요? 깨닫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래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효자가 나오기 마련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사랑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깨닫게 하는, 즉 긍휼을 베풀어서,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야 사랑을 깨닫는데, 긍휼을 베푸는 방법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좋게 하고 보암직한 이런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지 마, 먹는 날에 너 죽어,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해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려고. 그러면 불순종 가운데 왜 가두려고 그러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영원전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어요. 내가 아담을 사랑한다. 아담에게 이 모든 것 다 준다. 이 모든 것 다 다스리게 해준다. 이거 다 선택해서 작정해 놓으셨는데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아담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었다. 정리되셨습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정리 안 됐으면 다음 주에 또 계속 하십시다. 자, 그 다음 이제 18절로 20절까지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나오죠. 여러분, 요즘 뭐 자연보호 운동 해가지고 동물들을 다 보호하지요. 새를 보호하고. 철새들이 날라왔다면은 박 목사 아침 먹고 일하다가 저녁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은 텔레비에서 안 다뤄줘요. 얼마나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까? 적어도 인간인데. 그런데 내가 밥 먹고 저녁에 잠자고 죽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다는 이 기사는 텔레비에서 안 다뤄주는데, 철새가 지금 떼를 몰려서 어느 호수에 날라왔다. 이건 막 이른 아침 대대적으로 보호해요. 왜?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면 인간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인간의 마음이 고와지죠. 그러나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싸늘해져요. 하늘에 별빛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인간은 삭막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들이 나르게 하고 들에는 짐승들이 자라나게 하고 숲속에서 모루가 뛰고 숲속에서 모든 산짐승들이 노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은 고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짐승을 만들어 인간의 고독을 메꾸어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짐승들을 전부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거기에는 불어넣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게 아니고 그냥 흙으로 빚어서 짐승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짐승을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은 지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죠. 만들어서 하와라 칭하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다 주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내용이 19절로부터 20절 이하에 보면 쭉 나타납니다. 거기 이제 짐승들 이름 지켜야 하고 그 다음 그 이하 21절로 25절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었다 하는 대목이 나오죠. 거기 한번 보십시다.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23절 다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내 뼈요 내 살이다. 한 몸이라 그 말이야. 한 몸. 그러니까 엄밀히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준 것은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니고 하나의 몸이다. 한 몸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너무너무 반갑게 여자를 받아들이죠. 남자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게 보셨죠.
그리고는 이제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정말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인용을 하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게 한 사실은 장차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신부들이죠. 우리와 한 몸이 되질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와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지상의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룰 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계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가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든 것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아주 큰 소리로, 웅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지체예요. 주님의 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를 이루도록 섭리하실 것을 말해준 내용이 바로 24절,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더라. 자, 이 말은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소위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성적으로 범죄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여자를 범한 것이다. 무슨 천사와 관계를 한 것이다. 이런 말로 억지풀이를 하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우리 인간 이 세상에서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는 서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완전히 사랑의 눈이 멀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말은 사랑의 눈은 밝아지고 인간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리니까, 인간적인 예의라든가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눈은 살아있고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면 부끄러움을 아는데, 이게 반대로 모든 것은 다 어두워져 버리고 사랑의 눈만 밝아져 버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히 덮여진 산영들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영광의 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영광의 옷으로 가득히 덮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3장,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우리는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조인 아담에게 언약하시는 섭리 내용이 있다.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었다.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다 창조해서 언약 준비를 해놓으시고 아담을 만들어서 그에게 그 모든 걸 주시고 다스리게 해서 하와까지 만들어서 아내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1000마디 해주셨는데, 첫째 언약인데, 아담 혼자 아무리 오래오래 산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아내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엄청난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낳잖아요. 복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영혼들을 낳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고,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즉 신부들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많은 영혼들을
정말 거듭나고 중생케 하는 복음을 지상에 있는 교회가 증거해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들이었죠. 이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아내로 주셨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확실하게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3장 넘어갑니다. 3장에서 11장까지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처음 딱 큰 분량 나올 때 그 대목을 항상 주시하셔야 됩니다.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제목에 나오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보면 언약 자손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 자손 보호해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약 자손 아담을 선택해서 아내만 주어놓고 보호하지 아니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언약 자손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이 11장까지 나와요. 창세기 11장까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언약 자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용이로구나. 간단한 요지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우선 3장 보십시다. 3장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아담을 심판해요. 왜? 아담이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24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를 에덴 동산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살게 해 놓으시고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이 3장 여기가 보면 이제 뱀이 나타나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불순종에 가두어 두려고, 아담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려고. 왜 불순종에 가두는가? 불순종에 가두어서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그때야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입니다. 잘못했을 때,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화부터 나잖아요. 그런데 절대 화부터 내지 말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때야말로 내가 자녀에게 내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구나.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돌이켜보세요. 훨씬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속상하지 않죠. 속상하지 않으면 암 초기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속상한다는 것이 그게 암 초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속이 상한다. 그게 순수한 우리말인데 암이란 말은 외래어고. 그러니까 속이 내가 상한다 그러면 암 초기에 접어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할 때 어머니들이 제일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야말로 찬스 딱 됐다. 이때야말로 진짜 내 자녀에게 정말 내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구나. 멋쟁이 엄마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멋쟁이 엄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나부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려고 많이 애를 써도 많이 하기는 해요. 하는데 워낙 그럴 때는 내 화를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때야말로 그놈을 울릴 수도 있고 그때야말로 엄마 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품에 와서 다 안기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찬스를 만드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겠어요? 상상해보세요. 선악을 안 만들었다, 안 따먹었으면 예수님 안 왔겠고, 안 오셨으면 십자가 안 매달리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고하고 자만하고 별거리 있어요, 인간. 안 그래요? 그러니 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얼마나 다행이에요. 따먹으니까 계획대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선악과 작다 먹었잖아요. 어떻게 들은가 말 되는 것 같은데 말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의 원리를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너무너무 깊고 방대하니까 그래서 그가 막 찬탄을 한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 말씀 순종치 못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범죄하고 잘못하고. 우리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안 그래도 제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실수했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 한껏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확 끈달하면서 주르르 양볼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처럼 행복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행복의 포인트 가장 초점 사랑을 느낄 때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의 척도가 확정되고 행복의 척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그런 말을 하죠. 이런 원리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내 처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책은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런 원리를 깨달으시면서 시간 있을 때 한번 그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을 심독을 아주 심도 있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주어서 기록하는 것이니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확 트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와 경륜을 누가 합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알게 할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령 잘못해서도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더러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해 주셨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행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면 난 막 실수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꼭 살아야지. 그래놓고는 조금 살아면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복 주겠지.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런 사람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안 주면 불안하고 안 주면 불행하고 하나님이 비워지고 막 짜증이 오고 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니까.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벌벌 떨고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불려갑니다. 갔을 때 아버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쩌다가 그랬니? 나도 너한테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거든. 야 괜찮아 하면서 따뜻한 음성으로 타독타독 해줬을 때 어린 자녀들 제 방에 가서 남모로 눈물 밤새 끝 지새우면서 눈물 지우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순종에 가두어 두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자, 이래서 이제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놨어요. 들짐승. 그 중에 이제 뱀이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죠. 그런데 이 뱀이 아담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거기 나오는 대로 여자에게 물었어요. 뱀이. 왜? 여자는 아주 강직한데 분위기에는 약하잖아요. 여자가. 사실은 강직한데. 그래서 뱀이 넘어뜨리기가 딱 좋았어요. 왜?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좋았으니까
아담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여자에게 접근을 했어요, 뱀이. 그래가지고 여자에게 접근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해요. 진짜 그랬다고 말이에요. 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른 동산에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걸 가지고 어떤 주석가들은 하와가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을 안 했는데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 이건 사실은 하와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너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니까 아유 이제 만지지도 말아야지. 그만큼 적극적으로 말한 것뿐이지 하와가 거짓말을 했다. 어떻게 그런 성경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랬는데 이 뱀이 하는 말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렇다 하니까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안 죽는다. 이 이제 뱀이 거짓말하는 거죠.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절대로. 그리고 너 그걸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네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하와에게. 와,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알미 하나님과 같이 돼? 야, 그거 한번 먹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아니 뱀, 짐승인데 어떻게 뱀이 하와하고 언어 소통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의 옛날 신화, 동화 같은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우리의 어떤 언어, 이런 상태의 언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 통해요. 다시 말해서 뱀과도 의사통화가 되고 사람과도 의사통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뱀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말입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영특하고 지혜로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뱀이라는 것은 상당히 IQ가 높은 그런 뱀, 짐승 중에. 우리는 뱀하면 우리말로 번역된 이 뱀이니까 언제나 생각하는 게 숲속으로 시골 밭두렁에 가다 보면 쑥 하고 지나가는 뱀. 그게 얼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상이 되니까 그런 뱀하고 하와하고 뭔가 모르게 애기들 얘기가 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최고로 간교한 동물이었어요. 짐승의 대표. 자, 이런 동물을 도대체 무엇일까 이 뱀이라는 게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거기 분명히 그런 말씀이 나와요. 큰 용이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했던 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라고 하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 옛뱀이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던 때니까 옛날,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이던 뱀을 뜻하는 거죠. 그게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풀숲에 돌아다니는 기이따란 그런 파충류의 동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에서는.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두뇌를 지니고 있는 동물이니까 대단한 동물로. 그러나 지금은 그런 동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화석에도 그런 건 나와요. 공룡 나오죠. 공룡. 이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하지 말되 공룡, 용이라는 게 뭡니까? 뱀용자거든요. 공룡. 그런데 공룡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요. 발로 계다니까 화석에 그 뼈 같은 걸 보면 그 공룡의 두뇌가 대단했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가상입니다. 혹시 그놈의 공룡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상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풀에 돌아다니는 뱀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대단한 동물이니까
동물 중에 왕이에요. 동물 중에 왕. 그러니까 이런 동물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반문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꿰어 타락하게 했던 뱀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니까 지금 배로 지금 계속 기어다니는 그런 종자들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해 보면 그 내용 나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큰 용이며 마귀요 사단의 정체인 뱀은 바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과일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반문을 던지면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선악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면서 유혹하며 접근해 오는 거죠. 그 다음 4절로 5절에 보면, 거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뱀이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5절에 나오죠. 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선악을 알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아직 인간은 모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선악을 알고 있고, 다른 건 하나님과 다 똑같은데 하나님과 같이 지었으니까 선악을 인간은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인간은 아직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과를 따먹어야 영원히 사는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한 자존자이시고, 그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담, 인간이죠. 차이점은 선악, 이건 알고, 여기는 모른다. 여기는 영생, 여기는 영생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인간인지라 뭔가 더 높아지기를, 자기도 주관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사는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시려고 지금 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자기도 한번 모든 우주와 만물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돼 버리니까 이제 하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뭔 차이? 영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제는 그런 상태로 인간이 영원히 살아버리면 하나님과 대결 상태에 들어가죠. 하나님도 선악을 알고 인간도 선악을 알고,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여기 하나 더 넣는다면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지 않고,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선악을 알면 다 끝나는 거니까, 눈이 밝아지고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이런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6절 거기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따먹으면 안 되는데 중앙에 있게 해놓은 나무의 과일을 결국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이죠. 마귀의 유혹. 마귀요 사단이요 바로 옛 뱀이더라 했으니까 마귀라고도 할 수 있고 사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의 그 뱀을. 그렇게 해서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따먹고 나니까 7절에 보면 거기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았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과거의 아담은 눈이 멀었댔는가? 하와와 아담은 눈이 먼 소경을 만들어 놨던 건가? 그거 아니에요. 소경을 만든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아담이 다 보았어요. 그 전에 아내를 만들어 자기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나오면서 그도 역시 보았고, 짐승들을 다 보는 대로 짐승들을 이름을 지어줬고, 그러니까 눈 뜨고 있었죠, 아담이. 그런데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는가? 그러면 더 어떤 눈이 밝아진 건가?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로 나타났지만은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를 못해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소경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소경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소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당시에 사도인들이 다 소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길을 못 보거나 자동차를 못 보거나 사람을 못 보거나 나무를 못 보거나 하늘을 못 보거나 태양이나 별들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소경이었다고 말이에요. 왜?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메시아의 영광을 지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니까 너희가 지금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경된 눈이 밝아진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소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인간적인 것들만을 보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눈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거다 이거예요. 소경이니까 못 보니까 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실제로 본다고 하면서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보니까 죄가 너희에게 그냥 있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밝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쫙 덮여져 버리니까 사랑 안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자마자 어떤 눈이 밝아지는가? 인간의 수치를 보는 눈, 혈육적인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벌거벗었네. 그 다음부터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신령한 인간, 실제로 산 영안이 살아있는 영, 우리와 같이 육체, 이러한 제한된 육체를 지니고 있었던, 거기다가 생명과만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몸이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그런데 벌써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자 눈부터 변화되죠. 그게 눈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다른 것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5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살아왔는가, 그거에 따라서 결정적인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고 듣는 것. 왜? 그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이 두뇌의 모든 사고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대로 그 사람의 생각, 마음가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마음가짐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고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살아왔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다 신령한 것을 보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며 살아왔는데,
이게 눈이 이제는 영광을 보는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혈육적인 것을 보는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생각의 구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타락으로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고 계속해서 부패되어져 가게 되는 하나의 기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럽게 되어지는, 부끄러움으로 느끼는 것이 8절로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면 죄를 범하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죠. 8절로 10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왜? 보면 죽으니까.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전에는 하나님 보면 죽을 필요가 없죠. 영광의 눈이니까. 이게 시내산에서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 밤낮 동안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 막 모세에게서 그냥 영광의 빛이 확 드러나니까 그걸 보면 백성들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다 씌워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보면 죽으니까. 맞아요. 아담과 하와도 지금 눈이 밝아졌는데 그건 혈육적인 것을 보는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 눈으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요.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불순종은 바로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고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범죄함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10절까지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책망을 하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을 해요. 너 왜 그렇게 따먹었느냐? 그 말이죠. 본문 한번 보실까요?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희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여기서부터 벌써 비열해지잖아요. 이게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 여자가 자꾸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이죠. 자기가 먹어놓고 여자가 먹으라고 해도 자기가 안 먹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핑계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하나님은 핑계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저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건 인간 사회에서 법정에 가서는 통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란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14절로부터